코로나 여러 해 동안 어려웠지만 그래도 올해는 많이 극복돼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또 점심시간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을 일컬어서 구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러지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예수 믿어? 안 믿어? 당신 믿는가? 안 믿는가? 사위감 예수 믿어? 며느리감 예수 믿어? 안 믿어?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게 우리 관심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믿느냐 안 믿느냐 그렇게 우리가 묻곤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도 좀 전 구분하고 싶다면 믿으면서도 진정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인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인가, 신자와 교인을 구분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하면 그 속에 참 신앙의 신자라는 그런 모습도 담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하면 됐지요. 무슨 신자냐 교인이냐 구분합니까? 그런데 이렇게는 구분할 수 있어요. 참교인, 참 크리스찬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있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즉 감사하지 않는 자와 감사하는 자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 중에 매사에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어도 원망, 불평, 낙심, 근심, 좌절,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또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오늘 시편 95편 말씀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요즘에 무교회주의, 가나안 신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 예배 드리기도 했지만은 사실상 하나님 앞엔 공동체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는 악한 권세가 틈타거나 흐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함께 찬송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것이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은혜로 고백하며 나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서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모든 것이 은혜고 다 잘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시편 95편 기자의 어떤 심정으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정말 기쁘고 감사거리가 많아서라기보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마음, 그의 삶이 처절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들은 정말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예수님께 나아온 나 환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지요. 주님께서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9명은 빨리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우리 성 밖에서 유리방황했던 내가 가족의 품에 안겨서 함께 이제 지낼 수 있다. 그러면서 다 돌아가요. 그런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의 표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사에도 서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지요. 당신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정말 감사하다, 이런 표현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조금 어려운 거 가지고 원망불평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크다 그랬어요.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이시다. 세상의 왕은, 세상의 치리자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약속도 안 지키고 돈이 안 되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누구시냐? 창조주라는 거예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으신 하나님께서 8절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나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잃어버리고 이것도 실패하고 좌절했어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땅이 있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변함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 은혜 아래 있단 말이에요. 창조하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이렇게 운행하고 그래서 섭리한다는 거.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나를 지으시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돌보신다고 오늘 7절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의 기르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처럼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혹시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화풀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땐 다 억울해도 감내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옛말에,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합니다만 종묘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강에서 눈만 흘기면 괜찮아요. 그냥 낙심해서 한강에서 잘못된 생각하면 큰일이지. 세상에서 상처투성이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정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높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돌보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기간이 내게 유익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 불평 안 됩니다. 믿음 없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광야 생활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무리바와 마사에서 그렇게 한 일처럼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기적이잖아요. 지금 17장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물을 구하지 못한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그들, 그날 아침도 만나를 먹은 줄로 믿습니다. 그날 아침도 만나를 먹었어요.
왜 불평합니까? 기도해야지.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 당신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으면 원망 불평했어.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치니까 샘이 물이 솟았잖아요. 그게 바로 무리바의 마사, 그 마라에 쓴물 달게 하신 하나님. 여기 무리바 마사 하나님 다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광야 생활 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지나온 날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 지금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터인데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약해졌다고 말하지 마세요. 옛날보다 내 능력이 없어서 옛날에 이 정도는 넉넉히 이겨냈는데 지금은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역사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왜 낙심해요? 그러면서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조상들이 한 일을 보고 시험했다.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나갈 때 그 조상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으며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약하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 유리방황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거쳐서 지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요즘 성지순례도 가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들어갈 때 타바국경 넘어서 붙어있는 나라입니다. 일주일 보름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을 헤매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시험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늘어난 줄 알아요. 40년이나 위리방황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될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40년 40일 그 의미 있어서 40년 채운 줄 아십니까?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홍해바다 쪽으로 그들을 인도합니까? 다른 길도 놔. 그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를 보고 다시는 과거 이집트 생각하지 말라는. 종로로 노예 생활했어도 고기는 실컷 먹었는데 양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 불평했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시편 95편 말씀을 상고하다가 이 말씀에 제가 찔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했도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 때문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힘들었을까만 생각하지 40년 동안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며 근심했던 것을 왜 생각지 못합니까? 이겨내길 바라고 빨리 그들이 믿음으로 서길 바라면서 한 해 한 해 마음 졸임이 안타까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0년 동안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서기를. 그런데도 그들이 변하지 않아 하나님도 빨리 끝냈으면 좋지요. 빨리 그들이 회개하고 참 믿음으로 간다면 그냥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40년 동안 본인이 안타깝고 근심하면서라도 그 백성들이 훈련받고 연단하고 그 시험 통과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해도 이게 내 연단의 기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내가 이겨내기를 얼마나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지금 지켜보실까.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데 이 고난 중에는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왜 내가 내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안타까움으로 40년을 주님 하나님이 근심하며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 말씀은 곧 광야 생활 후에 요단강 건너 만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제일 처음 출발했던 그 백성들은 불순종 불신앙으로 그들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처음 출발한 세대로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들어갔느냐?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2세 3세들. 출발하자마자 태어났다면 한 40여 세 됐겠지요. 2세 3세들이 들어갔다는.
그렇게 불신종, 불신앙으로 나아가서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그리던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밟아두지 못하고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이 어딥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에요.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이도 큰 결단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하다가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여러분 죽음이면 다 끝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결단이 어디 있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네, 소망 없이 나 뭐 죽어버리면 죽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소망 있이 말합니다. 뭐라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고백. 죽게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죽음 그거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뭘 낙심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졌던 것 잃어버리고 지금 내 필요한 것 없어서 아둥바둥 어찌할 바 모르지 말고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을 만드신 하나님, 저 아름다운 천공의 해와 달과 별과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유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 있게 살아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임 받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